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약속하신 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도 기도 예배도 이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기도 막히면 모든 것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있는데 그가 쓴 책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유한한 인간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관점 모든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면 똑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서 모든 세상과 일과 사건과 인생과 자기 자식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 여기 읽으면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거 은밀한이라는 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그걸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은혜의 약속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받는 길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고 그것을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는 많은 것이 포기가 있어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통로입니다. 비주만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들을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감춰져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가, 어떤 믿음을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함께 봅니다. 첫째는 고난의 때에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고난의 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세 번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의 때들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가 왕궁시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러면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이 매맞고 잡히고 욕먹고 갇히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전한 그 메시지 내용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정되었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왕과 많은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이 도와줄 건데 항복하라고 했다고 이 거짓인 줄 알고 얼마나 욕하고 때리고 그랬는지 더 이상 나는 이 말씀 안 전하겠다고, 이 말씀만 전하면 조롱과 모욕 고난이 안 전했다고 그랬는데 안 하니까 가슴이
불문 같아서 또 다시 말씀 전해 나가고 또 고난과 욕을 당합니다. 앞에 보면 이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욕먹고 비난하며 말씀 전하기 몇 년 했느냐? 23년. 몇 년이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절대로 안 들어요. 야,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해요. 23년 동안 까딱도 안 해요. 그렇게 좀 욕먹으면 매맞으면서도 그렇게 막 전하면 좀 뭔가 있지 않나 그럴 텐데 절대 안 들어요. 너 거짓 선자 뭐 때로는 잡아 죽이려고 뭐 구덩이에 집어넣고 갖고 물 밥도 안 주고 뭐 욕하고 때리고 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가 변함없이 23년 말씀 전했다는 것도 대단해. 그렇게 해서 또다시 두 번째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욕하고 때리고 가두고 하지만 그렇게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가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를 괴롭히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고난 중에 최근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67절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 중에 하나님 선하시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다 말씀을 배움으로 바르게 행하겠다. 그래서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할 때는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깨닫고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는 말씀인데 고난의 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의미가 깨달아요. 아,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 고난의 때 말씀으로 가르쳐 인도하십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처럼 이 고난의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이제 말씀의 맛을 알아요. 고난의 때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고난 중에 내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고 말씀 자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최고는 말씀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 말씀을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있지요. 우리 고난당할 때는 말씀을 가르치셔서 바른 길 가게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말씀 넣어서 그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에 가다가 삶에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 함께 계십니다. 갇혀있는 때라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무엇보다도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 생활에 힘쓰십시오. 고난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인도받고 주의 뜻을 깨닫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주관자이시다. 2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하고 만들고 진행하고 완성한다. 그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갇혀있지만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뭐든지 주관자시라는 걸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리 주이신 분께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주다. 나는 모든 일을 주장하는 자다. 어떠한 한 가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빚으시고 세우시고 이 땅을 세우신, 이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구원에 흥하시면서 수많은 주위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시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 그때 심판이 와가지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신 환상과 계시대로 역사가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가 여러 가지 요동치고 있지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권력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시고 악한 권력이 힘쓰게 하다가 또 그걸 주기도 하시고 다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의 주관자이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니 마음의 격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2013년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세상 시작하셨고 세상 끝날 때가 있고 역사를 시작하시고 끝낼 때가 내 인생은 하나님 시작을 하나님 끝낼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와 세상을 시작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끝낼 때가 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 끝나시고 따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날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완성할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뜻대로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사랑하기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운 뜻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최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까 보는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의 증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게 최고의 복인 줄을 알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주관자 고백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이제 결정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가 나오죠. 부르짖어 응답하신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역은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여기 오늘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고
한 단계 넘어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 기도하면 응답하죠. 내게 구하라 응답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부르짖으라는 걸 강조하십니다. 부르짖는 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큰 소리 하는 겁니까? 어제 말씀 예레미야 29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 그 다음 절에 온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마음을 쏟는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인상의 주관자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밖에 구원이 없다고 매달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밑자의 본전이가 아니라 하나 응답하지 안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께 바짝 매달려 마음을 쏟아서 구하는 기도. 이걸 부르짖는 기도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에게 나오지요. 그때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지혜와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에 앉았다가 나서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의 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 지릅니다. 늦어야 돼. 좀 조용히 해 시끄러. 거지가 말이야. 눈이 멀어서 국어를 먹고 사는 거지입니다. 예수님 지난날서 듣고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다니도 신하고 고백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를 치죠. 좀 시끄러 좀 조용히 해.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게 부르짖는 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면 언제 만날지 몰라요. 요즘같이 무슨 통성할 때 아니고 이때 지나가신 소리만 들었는데 이 기회 놓치면 내 앞에 놓치면 이제 평생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유일한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더욱 그래 소리 질러 예수님께서 그걸 드시고 오라고 부르시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님과 기도할 때 하나 기도할 때 얼마큼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간절한 온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안 된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손주들 기도할 때 가정할 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어제 황경희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그가 겪었던 아픔을 고백했죠. 목회한 남편이 사기당해서 다 깨져버렸을 때 혼자 35살 나이에 새 아이를 길러야 할 때 가장 아무것도 없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했든지 눈물로 기도했든지 벌써 몇 년 전 얼마 오래인데 또 울잖아. 그 눈물의 통곡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그의 자녀들을 세워주는 것을 보시죠. 여러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의지에 매달리는 기도는 응답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안 하시죠. 또 매달리니까 난 이스라엘의 이령이 보내마지 못다. 자녀에게 주는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없다. 넌 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셨을까? 그 정도는 자연사람. 알았어요. 그리고 탁칠만도 안 돼. 뭐라 그럽니까?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그 성에서 떨어진 풋석이 먹습니다. 풋석을 내려 주세요. 지금 이 어머니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너무나 절절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고 나는 볼 수가 없고 어디 고칠 길이 없어. 살 길이 없어.
근데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그래서 쫓아나와가지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믿으면 심하셨는데 얼마나 냉정하게 잘라 말씀하시는지 막 돌아버렸지. 자존심이고 뭐 얼마나 자존심한지 다 개라고 그러는데 딸이가 뭐고 기분 나빠이 가버리시. 툭 하고 다 가버릴 것 같은데 바짝 없답니다. 좋습니다. 개도 좀 먹고 좋은데 은혜만 주세요. 응답만 해서 고쳐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때 이 여인이 조곤조곤했겠어요?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조곤조곤하게 안 살리겠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겠어요? 제발 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몰아주니까 개에 던지는 후스로 같은 은혜, 찌꺼기를 은혜만 요만큼을 주시면 나는 삽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아주 코너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그때 하나 원하시는 것은 주밖에 없다고 매달리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를 믿니?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고치고 너를 믿으니? 그러면 진짜 온 마음으로 기도해봐라. 네 마음을 다 쏟아 부르짖어 기도해봐라. 그 믿음을 보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고난하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알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향해,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향해, 이 민족을 향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계획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비밀을 계획을 그때 알려줘서 깨닫게 하세요.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 말씀이 확 들어와요, 나한테.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 맞아요. 이게 이런 뜻이냐고 내 삶이 정답부터 풀려나가기 시작해요. 말씀으로 풀리기 시작해요. 기도 중에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큐티하다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응답해 주세요. 응답의 최고는 하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하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기도가 내 입에서 나와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하세요. 황교안 선교사 고백하지요. 경상도 경주 안강 아주 깡촌에서, 전기도는 깡촌에서 그 어머니가 딸을 위해 이 아이가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해주세요. 먹고 살기 힘든데 열국의 어미가, 이건 뭔 일입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는 게 이게 뭔 말입니까? 그 어릴 때면 기도했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현실과 안 맞아. 이럴 때 항상 인간은 0.1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왔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어른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살 게 없기 때문에 자식을 기도하는데 현실이 엉망이에요. 가진 거 아는 게 될 일이 없어요. 미래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께 매달 하나님 제발 나는 곳에도 아들 딸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긴 하는데 뭐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런데 간절히 믿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께 기도하게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게 되게 선포지. 꿈도 어느 정도 꿔야지. 말이 된 걸 꿔야지.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온다. 그리고 몇십 년 보니까 그 기도가 되는 거.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깜짝 놀랄 기도를, 내가 이런 기도를 내가 왜 하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생각 못한 기도가 고백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은밀한 놀라운 비밀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늘 저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야곱의 약복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름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알 수 없고 감춰지는데 놀라운 일을 가르쳐 주신다. 그럼 그 하나님 비밀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역 항공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은 모두 악행을 말미암아 나의 얼굴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우려 하나님께서 안 돌보셨대요. 그들 불신앙 때문에. 좀 당해봐라, 벌 받아라.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의 말씀 나옵니다. 6절에 그러나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공격받고 압받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은 다를 것이며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차원과 같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 모든 죄악에서 상노하게 하며 그들 내게 범의 모든 행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 그들의 심판을 여기까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낫게 하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죄를 용서하게 하자. 하나님의 회복원을 선포하세요. 9절에서는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백성의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을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 이스라엘에서 회복되어서 복과 평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회복됐냐고 놀라 두려워 떨 정도로 완전 회복을 주시겠다. 뭐 남의 나라 얘기는 아멘도 안 하고 뭐. 근데 이게 왜 비밀입니까? 이게 큰 그 은밀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꿈도 못 꿀 일이에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 마음속에 태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제 본 것에 29장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보내지만 70년 차면 돌아올 것이다. 내가 내 마음속에 널 향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 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고 비밀을 알려주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놀라운 비밀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설사 말씀하셨을 때 이게 돼? 이게 말해야 돼 하고 막 상상도 못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어져요? 믿어야 돼. 이걸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비밀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2절대로 그 모든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낳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하셨고 하나님 모든 역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비밀의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29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널 내 장 내가 하나니 평안이 재앙이나 평이나 재앙이 아니라 너의 미래에 희망 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가르쳐주세요. 이거 믿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우리가 내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 꿈도 못 꿀 일이지만 분명 하나님 마음속에는 그 은밀한 비밀이 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해도
그거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거 알게 가능한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는 게 다릅니다. 믿는 게 다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이걸 믿는 사람은 그게 믿음으로 보여요. 될 일이 보여요. 마치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해 놓고 그 설계에다가 투시들을 그려 놓은 것처럼, 이 설계대로 건축하면 이런 건물 나온다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부르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밀 아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처음엔 뭔가 그러지, 뭔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매달려 기도해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나시나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이렇게 손을 집어서 여기 뭐 있게 그래. 뭐 있는데요? 잠깐만 보여요. 뭐 있게. 하려고 매달리면 손님이 막 이 손가락 필라고 애를 쓰고 난리치 나지 못 잊었어. 주신. 하나님 여기 뭐 있다. 너한테 주려고 뭐 가지고 있다. 살짝 손가락을 딱 보여주세요. 그리고 매달리라고 그래. 그러면 알려줘.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려고 우리와 우리 아들, 딸, 우리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대대 일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아무한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 간절히 매달 기도하는 사람들, 믿어져야 이게 하나님 손에 뭐 있다는 게 믿어져야 이게 매달리지요. 그걸 믿어야 매달리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 받기 간절히 원하는 그 믿음을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걸 깨닫게 될 때 자신 있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자녀들도 가르칠 수가 있죠. 믿음으로 사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칠 수가 있죠. 뭐 아는 게 없는데, 되는 게 믿는 게 없는데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산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엄마 아버지 그렇게 왜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계획이 있어. 약속이 있어.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약속과 기회 알려주시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이러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면 믿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신 자와 그 성취하는 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하나님이 이미 내가 모든 일을 거치냐 이룬다고 말씀하시고 부르짖어 말씀하시고 그 내가 할 거니까 비밀을 알려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믿고 기도하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나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거 아는 사람은 담대히 살아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불안해요? 믿는 게 없어서 그래요. 왜 염려해요? 기댈 데가 없어요. 안절부절 못해요. 불안해 잠을 못 자요. 뭐 어디 기대고 뭘 믿고 살 거예요? 세상이 좀 악화져가고 살기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 아들, 딸들 어떻게 살까?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낙심연료하는 게 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도우심 구하고 하나님의 딸려를 구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부러지죠 간구하고 주밖에 없다고 이 가난 여인처럼 이 바디어처럼 그냥 때려도 그냥 막 응답하다고 부드러 기도하면 응답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로 가는 증거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응답하실 알릴 텐데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걸 기도하지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여 그리고 막 못 견디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할 뿐 아니라 사실은 뭔가 보여주려고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라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감추고 계십니다. 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심을 주시고 마음들을 밝혀주셨어. 하나님 부르짖는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고 성도의 기병 풍경 뭔지 알게 하시고 민자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0절 20절까지 이 바울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하나님 비밀들이 다 있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매달 기도했다. 이 전교 수련회 끝나는 게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이 작정하고 기도를 하지. 금식하며 기도하지. 정말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문이 열어져야 돼.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용사들이 좀 많이 일어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떠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나를 거기에 써주세요 하고 목숨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그들이 바로 부흥의 불씨, 부흥의 마중물들이죠.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 외에는 부흥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의 아들, 딸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기도를 쏟아주고 가야 돼요. 그 기도를 쌓아놓아야 돼요. 그 기도를 많이 쌓아 깊은 기도를 쌓아놓고 그리고 기도의 우선 기도의 사람을 되도록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최고의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내가 알아서 그거 붙들고 자신 있게 그 비전에 따라 달려가는 자녀들 되게 해주는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오늘 한 번 말씀 은혜 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간치지 않고 기도해서 행한 비밀을 알고 이 비밀을 붙들고 이루어주세요.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 기도 빌바 알려주시고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 알지 못할 때 성령을 간구하신다더니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봐야 내 생각 수준 못 넘어서요. 여기 오고 해달라고 내 삶의 수준은 못 넘어서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야 더 구해야지 하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밀의 계획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주셔요. 그때 나도 모르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귀인 자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부르짖는 기도로 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러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대대로 복과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의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족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현실은 어렵고 우리는 부족하고 미래 연약하여 미래를 알 수도 계획할 수도 없는 때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넘어서 놀랍고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 인사하는 손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놀라운 기획의 비밀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비밀을 알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역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수고 헌신할 때 그 뜻대로 이루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자손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들을 이루어지고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지역사를 위해 세상 연축하고 행방을 만드는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오 주여, 이 서류 이번 수련회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능력, 은사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꿈을 깨닫고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약속을 비밀을 깨닫고 함께 힘을 내고 달려가서 약속 이루어지는 교회 가정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희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주시고 다시 부흥을 주시어서 전자와 희년이 선포되고 주의 은혜가 온다 넘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아침들을 만나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만나주고 주의 비밀을 여러 가르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